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용서를 위한 야곱의 준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 11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미 야곱은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상태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3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가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을 때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향해서 달려와서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운이라 서로 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미 형은 에서는 동생 야곱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외삼촌 라반을 섬기면서 야곱은 많은 이제 큰 부유한 사람이 되었죠. 자, 그래서 많은 목축, 많은 양떼를 그가 얻게 되어진 그것을 형에게 예물로 드렸을 때 형 에서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특별히 말씀에 대한 제목 용서를 위한 야곱의 준비. 자, 형 에서로부터 동생 야곱이 20년이나 훨씬 지난 아버지 집을 갈아 나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는 그 20년이 지난 오래전, 20년이면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 그런 것을 이제 20년이나 지난 시간에 와서 이제 그 20년이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야곱은 전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았던 그런 그때의 삶의 태도와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 변화되어진 달라진 그의 삶의 태도로 인해서 외삼촌 집을 향해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한 그러한 대가로서, 그래서 말씀에도 본문 말씀 앞부분이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을 부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이 부유해졌고 그리고 야곱도 부유해졌죠. 자, 그렇게 많은 가축, 부유해진 그 가축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 자, 오늘 본문 읽은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많은 가축대를 얻은 것을 형 에서에게 주면서 이제 내가 형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는 형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곱은 이제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달라진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가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그의 신앙 믿음 가운데 창세기 32장 11절에 보게 되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자, 라고 자기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의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그런 살고자 하는 삶의 의지와 그리고 그가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그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부유케 해주심을 통해서 그가 형에게 이제 형으로부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 속에서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한 간절함에, 그리고 야곱이 부유해진 그것을 가지고 형께 은혜를 입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예물을
드리게 되어진 것, 그것은 바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그러한 삶을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제목을 용서를 위한 그러한 야곱의 준비입니다. 용서를 위한 야곱의 준비. 다시 말해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달아나와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으며, 그리고 그 인생의 가장 힘든, 풀기 어려운 그 인생의 문제, 바로 형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던, 그런 지나간 20년 동안의 불안 속에 있었던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기까지, 그 용서를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용서의 문제,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용서의 문제,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도록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 그 용서받지 않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어떻게 영적으로 야곱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의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미움과 증오와 복수, 그리고 두려움의 관계에서 쫓고 쫓기는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마침내는 야곱과 에서 모두는 창세기 오늘 본문 앞부분에 창세기 36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관계의 회복과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창세기 3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6장 6절 하반부에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제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은 이후에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에서가 이제 각자의 삶의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으며, 이제 서로 화해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그들이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마침내는 쫓고 쫓기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관계의 치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동생 야곱은 자신의 몸을 이제 7번이나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1번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달려가서 동생 야곱을 이제 맞이하고 서로가 껴안고 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궁중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궁중 예절을 갖추어서 하듯이, 이제 동생 야곱은 예절을 갖추어서 이제 에서를 향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맞이해주고, 동생 야곱도 역시 예의를 갖추어서 형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진심 어린 용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공손한 태도로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종들까지도 절하면서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으로 진실된 그러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자신의 가족과 종들을 이제 모두 데리고 나와서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 야곱에게는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라반을 위해서 봉사한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어머니 리브가의 요청에 따라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정든 집을 달아나야 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며 사는 동안 여전히 형 에서와의 그 풀리지 않은 관계는 그의 삶 가운데 남아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형을 피해 달아났지만 20년이 지났어도 형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불안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창세기 32장 7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 에서로 인해서 두렵고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야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창세기 32장 7절에서 어떻게 야곱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리고 3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자, 이 두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풀리지 않은 형과의 관계 속에서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이 두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야곱은 2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두렵고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야곱이 아내를 얻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어도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로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야곱은 20년이나 훨씬 지난 그런 자신이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었어도 그러나 20년이 지났지만 그런 과거의 문제였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20년간 그에게는 그 문제가 형과 풀리지 않은 그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에게는 야곱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될 그런 문제로 그에게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와의 그 문제에 앞서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는 야곱에게는 실험적인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의 태도,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살았던 그 삶의 태도가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기까지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은 성실하게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때로는 외삼촌이 조카 야곱과의 그런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야곱은 성실과 희생함으로 라반을 위해서 섬겼다라고 31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창세기 3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옛날 형 에서에게 팥죽을 그리고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형에게 꾀를 쓴 것처럼 꾀를 써서 양떼를 낳게 해서 많은 부를 누리게 된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은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라반의 집에서 헌신하며 삶을 살았음에도 여전히 그에게는 그런 꾀를 써서 많은 양떼를 그래서 결국에는 부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야곱의 성실함으로 그의 헌신적인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희생적인 모습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달라진 모습이죠. 이러한 결과로서 그가 성실하게 외삼촌 라반 집에서 헌신적으로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한 그러한 삶의 결과로서 야곱이 부유해졌다라고 창세기 30장 42절에서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창세기 30장 42절과 4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2절과 43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40점. 이에 그 사람이, 그 사람 바로 야곱이죠.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이가 많았더라. 자, 이렇게 야곱은 어떤 꾀를 써서 외삼촌 라반의 그 양떼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일한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케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30절 말씀에서도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줬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을
부유케 해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는 이제 달라진 그의 태도,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속임수를 썼지만 이제 라반의 집에서는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할 때는 희생과 헌신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축복해 주셨고 야곱에게도 역시 야곱을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3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해서 라반의 소유를 많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라반뿐만 아니라 야곱도 부유하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창세기 3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이 형 에서와 대면하기 전에 대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면한 후에 형 에서에게 예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 그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과거와 달리 아버지 집에서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속임수와 거짓을 썼지만 그러나 아버지 집을 나와서 외삼촌 밑에서는 그가 희생과 헌신함으로 그가 헌신적으로 삶을 살아왔으므로 외삼촌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으므로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케 해주셨다는 그러한 부유케 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제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용서를 받고 나면 형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많은 가축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일한 그 대가로 부유케 되어졌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헌신적인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헌신적인 그런 섬김을 통해서 라반의 집을 부유케 해주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외삼촌 집에서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어떤 부유하게 되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형 에서에게 어떤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었겠죠. 바로 창세기 33장 8절과 9절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가축의 떼를 이제 예물로 주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다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서를 위한 야곱의 준비입니다. 본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은혜를 입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이런 야곱의 형 에서에게 말하기 전에 이미 형 에서는 울면서 동생 야곱을 껴안고 우는 다시는 용서를 해준 상태입니다. 바로 그와 동시에 야곱은 형에게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형 내가 진정으로 내가 용서를 받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야곱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8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이 야곱은 본문 5절 말씀에서 자신의 자식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 에서가 자식들 향해서 이 자식이 어떻게 되었은 것이냐니까 동생 야곱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식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형으로부터 은혜를 입고자 한다라고 야곱이 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형 에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곧 용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물을 주는 것이라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에서에게 가축의 떼를 예물로 주기에 앞서서 이미 앞서서 4절 말씀에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용서해 주었죠. 4절은 분명한 용서의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11절 말씀은 더욱 확실하게 에서가 야곱을 받아주었고 용납해 주었음을 곧 용서해 주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11절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온데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 말씀은 완전하게 이제 더욱 확실하게 형 에서가 동생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형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을 용납해주는 그런 용서의 순간에 이제 형에게 줄 수 있었던 그런 야곱의 가축의 때는 바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달라진 삶의 태도로 인해서 희생하면서 그리고 헌신한 그런 삶의 봉사의 그런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부유해져서 형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야곱의 달라진 태도로 인해서 그가 희생과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삶을 살아갔으므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케 주셨기 때문에 형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2장 11절 말씀에서 야곱은 에서의 손으로부터 이제 자신을 건져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을 하죠. 이 간청은 바로 창세기 32장 6절 말씀에서 형 에서가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오는 것을 직면했을 때 간청한 그러한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청하였다는 것은 비록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간청한 것이라도 이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입고자 하는, 용서를 받고자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근거는 창세기 3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바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야곱이 준비한, 용서되어진 삶을 살기 위한 그가 준비한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문맥 앞뒤 전후 문맥을 따라서 볼 때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주기 전에 이미 형은 동생 야곱을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으로부터 이제 예물을 받은 것은 자신이 용서를 해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준 그 예물은 히브리어로 민하로서 이제 재물이나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쓰인 바로 그 히브리어 미나, 재물 혹은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을 때 이 단어 바로 미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그 예물이 히브리어로 미나인데 그 뜻은 바로 재물이나 선물을 뜻하는데 그 예물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때 쓴 그러한 단어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상고한 말씀을 토대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이제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비록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라반의 그런 축복 속에서 떠난 후에 야곱은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세일 땅 에돔 틀에서 형 에서를 직면하게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11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간구했죠.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니. 이렇게 야곱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생명의 삶의 의지가 있었던 것은 바로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것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었다라는 것이죠. 희생적으로 성실함으로 인한 그러한 삶의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유하게 보상해 주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로 하나님께 간구하였기에 그래서 에서의 그 용서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삶의 태도, 아버지 집에서 삶을 살았던 그러한 태도와 전혀 다르게 희생과 헌신함으로 그러한 결과로서 얻어진 그러한 물질의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형에게 예물을 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위한 야곱의 준비, 그것은 바로 달라진 그의 삶의 태도,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삶을 살고자 하는 생명의 의지,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그 형과의 관계, 그 용서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열심히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삶을 산 그 대가로 그를 부유케 주셨기 때문에 그 부유함으로 이제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관계도 내가 삶을 살고자, 내가 이런 문제로 하나님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희생과 헌신적으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윤택이 있을 때
때, 자, 우리가 그러한 물질을 통해서 선하게,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